오늘 오후 시간에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이 여정 가운데 애굽에서의 일을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낮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 주일 동안에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들어가는 이런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한 주일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죽게 가는 날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즐기는 이 한 주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물질적 추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추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수박의 껍데기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껍데기는 버려지고 말고 수박은 알레명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껍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믿음 있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추수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현금 박치기를 하잖아요. 현금 박치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건을 얻으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현금 박치기라 이렇게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건을 주고 받아요. 돈을 주고 이렇게 물건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을 받고 감사하고 무엇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줄 압니까? No.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없어요. 그거는. 거기서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영광의 보상의 면류관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목숨이 딱 끝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믿는 자만이 감사하지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까? No.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받기도 전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떡을 해놓고 김칫국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떡을 해놓지 아니하고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김칫국을 마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떡을 주신다. 이거는 잘 아는데 믿음의 거룩한 신앙의 어떠함은 나타나지 않는 게야. 제가 이 애굽으로부터 광야와 요단강, 저도 이 30여 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저도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요단강은 어떤 사람은요 바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가서 광야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뺑뺑 돌다가 가나안 맛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도 목사가 되었어도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맛들을 오늘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저와 같이 3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헤매는 이런 삶의 모습도 아니고, 또 여전히 홍해바다도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이, 이 요단강은요 말씀을 타고 건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요단강은 딱 한 가지로만 정의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물질적 요단강, 물질적 요단강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단강도 있어요. 또 내 어떤 자아의 요단강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말씀을 치고 요단강을 들어갔던 이 모든 삶의 말씀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 오늘도 보면 지난해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 와서 현금 박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선불로 받아요. 하나님은 미리 선불로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뭘? 눈을 띄워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미 가불로 저들이 주님에게 다 내어놓았어요. 눈도 낮지도 않아요. 낮을 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이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걸 믿는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추장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애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도표는요,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의 이 도표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들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는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네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딱 불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그 자손을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와 네 자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될 건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정글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참, 그 결과가, 즉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축소판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축소판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축소판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담의 그 범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감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범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글을 대라. 참 사람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주문 찍고 내 주제를 알자. 세 번 시작. 내 주제를 알자. 내 주제를 알자. 내 주제를 알자. 아브라함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뜻이 나와 약속하자는 거야. 참.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떠놓고 둘이서 그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도 가짜내서 하도 웃기지를 안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언약하리니 내가 네 같은 것하고는 언약 안 해.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언약을 세울 것이니 아브라함아,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뭘 잡아서 갖다 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나가더라 못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잡아놓은 번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여러분의 가정들의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자손 1000대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주는 3세대까지 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실하게 행해야 돼요. 혹 이번 추수감사절을 놓치고 좀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다음 해에는 정말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지나겠다는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복된 사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런 종도로도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성경은 원인을 모든 인생에 다 죄악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애굽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다 그렇게 자꾸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자꾸 봐요. 제가 여러분의 추수감사절도 수박의 껍데기와 알맹이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애굽도 두 가지의 형태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즉 이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자도 애굽에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에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속한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속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사람. 여기 애굽 땅에 있는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택함을 받고 믿는다 해도 이는 구원의 길이 사실상 없어요. 영적인 그림자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요. 택한 백성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예수쟁이 냄새가 안 나는 게야. 제가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속에 딱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똥덩어리를 봉지에 싸지 않고 호주머니 넣어놔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의 냄새가 풀풀 퍼져 나옵니까? 똥 냄새가 풀풀 나옵니다. 똥 냄새가 풀풀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담아놓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담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예수제이다, 저 예수제이 간다 이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연약한 허물과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네 사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애굽 땅에 있는 믿는 사람이야. 그걸 참 믿는 사람이라 안 갈 수도 없고 믿기는 믿는데 이거는 참 막 거시기해요. 표현이 그냥 막 믿는 사람이라 표현하게 합시다. 그래. 애굽에 있는 믿는 사람이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 먹는 거야. 교회 안 오냐면 교회 안 오지 않아요. 교회 오기는 와요. 그래가 교회 일부 특별한 볼 일이 특별한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었으면 또 일부만 참석 안 하도 할 수 있지만은 딱 교회에 주일 예배 1시간만 딱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왜? 교회 자주 가면 발바닥에 땀띠 난다고. 교회 자주 가면 발바닥에 땀띠 나는 게 아니고 발바닥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애굽의 신앙인은 술을 끊지 못해요. 담배를 끊지 못해요. 이 애굽에 속한 사람, 이방인들이 하는 짓에 그대로 따라잡니다. 그걸 끊지를 못해요. 또 애굽의 신앙인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니까. 적어도 강야에 나오는 사람은 제사는 안 지내요. 강야로 나온 사람은 술 안 먹어요. 강야로 나온 사람은 담배 안 피워요. 이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문화를 다 끊어요. 강야에 나온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나 강야를 나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의 행실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흥집회를 하거나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나는 아직도 홍해도 못 건넜네요. 이제 오늘 깨닫고 내가 홍해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마귀가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귀가 애굽에 붙들어 놓는 줄 압니까? 마귀가 애굽에 붙들어 놓는 여러 가지의 조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있던 모습 그대로예요.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예수 믿고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이 예수 믿고 바로 술, 담배 못 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나왔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담배 다 끊어버리고, 바로 나오자마자 술 끊어버리고,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난 사실 맥주 2병인가 1병에 먹고 끊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도저히 먹고 싶어서 안 돼서 맥주 1병인가 2병인가 먹었어요. 그것도 허락 받고 먹었어요. 이것만 먹고. 예. 진짜 그 뒤로 안 먹었어, 지금까지. 맥주 1병에 2병 안 먹었습니다. 예. 처음 바로 나와서 술, 담배 끊고 뭐 하고 다 그러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이제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적어도 한 6개월 안에 1년 안에 다 끊어야 돼요. 사실은. 적어도 또 3년 안에는 다 끊어야 돼요. 그 정도 기간 아니라면 충분하거든요. 못 끊는다면 애굽에 끈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 술을 못 끊는다. 담배를 못 끊는다. 오늘날 교회 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애굽 땅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헤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애굽은 철저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 속에 조금도 가책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이제 이 애굽에는요, 여러분 먹을 것도 많고요. 단지 이 애굽 땅에는요, 바로 마귀가 주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저들에게 핍박을,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이 애굽 땅은요,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 애굽에 속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세상적 문화를 끊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 문화와 풍습이라 이렇게 말함. 이거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요, 이 세상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특히 텔레비 못 끊는 사람, 연속곡 보면서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요, 정말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전부 다 텔레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제끼는지 텔레비가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못 끊는 거야. 세상 문화를. 이런 TV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삼키는 거야. 삼켜. TV라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건전한 거 보면 괜찮지만은 딱 연속곡 하나 딱 하면 그냥 푹 빠져버리거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눈물이 그냥 강같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전형적인 애굽에 속한 사람, 애굽의 이 문화를 끊지 못하는 사람, 문화에 종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요, 클래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그런 걸 감상한다고 하면서 누구 음악회에 간다고, 그렇고 보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요, 문명인인 것 같고 지식인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면, 나는 보면요, 걸레로 보입니다. 나는 걸레로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어찌 그리스도인이 음악회에 빠져 있어요. 음악회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문화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요. 참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처음을 들었대. 날마다 처음 듣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참말로.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는 종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 백성을 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가르치니까 피죽을 먹고 사니까 살이 찌겠어요. 영양가가 가겠어요. 피죽을 먹는데 피죽을 껍데기만 삶아서 쌀 껍데기는요 왕겨라고 그러잖아요. 쌀 알맹이는 갖다 내버리고 왕겨만 삶아서 미제끼는데 그 영혼이 부유할 수 있습니까? No. 누구 잘못이에요? 가르치는 자 잘못. 가르치는 자.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어찌 날마다 처음 듣는데 날마다 도대체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으면 알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다 비겨. 껍데기만. 그러니까 늘 심령이 허하고 뭔가 그런 거야. 들을 때마다 마음에 탁 박혀오고 새겨지고 감동이 있고 다 이런 것이구나. 이 구약의 절기는요 뭐냐, 이 세상의 농사법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농사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절기가 바로 구약의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전부 인륜적,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바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제비들이 많은 줄 압니까? 하고제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거야. 알려주자니까 알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은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데리고 가서 양복이니 뭐니 갖다 해버렸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 저는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옷 그것만 해도 지금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다 떨어지를 못해. 한 벌 두 벌이 안 해요. 있어봐야 네 대뿔밖에 안 되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애굽에 속한 신앙인은요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은 속히 이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거룩한 통곡의 강을 한번 건너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정말 내 죄악과 내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런 결단의 한 날이 있어야 한다. 눈물 안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 안 해도 하면 좋죠. 그런 듯한 감동함이 그를 주장하는 그런 날이 있어야 돼. 바로 홍해를 건너. 나는 교회 가서 몇 달 안 돼서 그 강을 한번 건넜어요. 이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하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귀신처럼 알고 있는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그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으면 저를 명긍할 그 보듯이 아는 거야. 명긍이 뭔 줄 압니까? 거울이 명긍입니다. 거울 보듯이 환하게 아는 거야. 설교할 때마다 나를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아씨 목사가요 나를 치네요. 내가 교회 처음 왔으면 낼로 가도 척 걸을 수가 있나? 진짜 이 목사 진짜 더러워서 내 교회 안 올라다고 어지간 사람 가르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라 해서 갔더니만은 그날 금요의 밤이 내게 홍해의 통곡의 강이 되었어. 내가 죄인데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에 대한 감동이 그냥 몰아치는데 지금도 흔해요. 콧물 눈물 주릉주릉 흐르면서 그렇게 내가 이 홍해를 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인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그걸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간데 없고 온데 간데가 없어요. 오직 나와 주만 보이는 게 주만 보이는 이런 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끊지 못하는 사람이야. 또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은 혈육을 끊지 못하는 혈육. 바로가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혈육을 끊지 못하도록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정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혈육에 관계된 이걸 끊지 못하면요 이거는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새끼만 부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 새끼 그렇게 내 새끼가 좋으면 그 내 새끼가 내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나 콩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없이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짐승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짐승도 움직인다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짐승도 그를 알아본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제 서성 목사님 어머니가 근사님이잖아요. 그 근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요 그 추운 겨울에 호랑이가 와서 뚝 자기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뜨뜻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런 사람은요 혈육을 중요시키지 않아요. 혈육과 육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혈육과 육을 끊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속한 사람. 혈육과 육을 따라서 가는 사람요 이 애굽에 속한 사람, 이 애굽에 속한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혈과 육에 속한 이런 사람이 뭘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에게 뭘 줍니까? 그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선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다? 복이다. 복. 그렇게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기야. 하나님을 찾는 기야. 그때서야 이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리 나오는 거야. 이제 이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무엇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은 광야에서도 당하고 애굽에서도 당하지만은 애굽의 고난과 광야의 고난은 달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지를 않는 사람이라. 가끔 보면요, 첫째 예수쟁이는 오대 가도 같이 밥을 먹을 때 예수쟁이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째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학 시절에요,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신데요, 늘 식사 시간에 오시면 다 앞에 식판을 같이 놓고 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더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싫은 모양이나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작노? 할머니 아멘 소리보다 작아요. 할머니는 뭐 찬송 끝나도 아멘, 뭐 해도 아멘, 계속 아멘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할머니가 아멘 하니까 나도 할머니보다 크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고 배워야지. 진주에서 신앙의 믿음의 깊은 능력을 받아온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항상 서로가 배우는 거야. 배워가면서 가는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나도 따라서 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이 나요. 할머니는 하세요. 천국 갈 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많이 하셔야죠. 나는 아직까지는 좀 남았으니까 천만에. 아멘. 천국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남아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되고 젊은 사람이 나중 가야 이 세상은 복이라 하지만 NO!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오늘 아침에 대기 받았으면 나도 갔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나도 하루속히 가고 싶어요. 이 땅에 나는 길게 오래 절대 살고 싶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하면 내가 더 크게 해야지, 내가 젊은데 이 할머니보다 작아서 되겠나 하고 여러분이 크게 세게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제 좀 소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아멘의 전념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할머니보다 크게 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할머니보다 크게 하리라. 나는 할머니보다 크게 하리라. 나는 할머니보다 크게 하리라. 그렇지요. 힘이 세도 여러분이 세잖아. 할머니 소리는 막 지붕이 더 뜨뜻한데 여러분은 이래 안 되지. 자, 이 애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까지도 혈과 육에 속해 있는가? 나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무다를 끊지 못하는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총에 관하여 정말 내 자신이 죄인됨과 이것에 대하여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내 신앙의 어떤 행위도 한 번도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아. 내 죄인됨이 사무치게 성령께서 내 속에 몰아붙이면서 나를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를 몰아내십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애굽 땅은 두 가지 성격이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도 애굽 땅에 있고 믿는 자도 애굽 땅에 있다. 이 말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마귀가 쫓아오니 하고, 그들은 이 세상이 쫓아오니 하고 애굽 땅이 쫓아오니 하고 삽니다. 왜? 이 애굽 땅에는 물질 문명이 풍부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땅이 애굽 땅 아닙니까? 강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래요. 그 화려한 물질 문명과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그것에 취하여서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던 그 민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을 때에는 고기가 이빨에 쑤셔서 낑겨서 먹지 못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지. 노가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지 그렇게 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등 따시고 배고픔의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애굽 땅은 오직 등 따시고 배부른 그것만을 쫓는 사람이 애굽 땅의 사람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애굽 땅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애굽 땅은 네가 살 곳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 그리고 광야로 나와야 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네게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는 광야를 말하고 말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은 실상은 애굽 땅의 문명을 쫓도록 물질 문명을 쫓도록 오직 세상의 복을 쫓도록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가르치는 자가 애굽 땅에 서서 있으니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애굽 땅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이 애굽 땅을 나왔는가? 이 애굽 땅을 나온 증거는 뭐냐? 세상 물질 문명을 다 끊고 혈과 육을 끊고 이 애굽 땅의 문화를 다 끌어낸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끊느냐 이거? 누가 끊어지느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은총이 이것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과 죄인됨을 내 죄악의 중대함과 내 죄인을 알 때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철저히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